고린도서 1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게 준비해서 갑자기 헌금을 거두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8장과 9장을 보면 따뜻합니다. 자녀들을 타일려듯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으로 넘어와서 이 바울의 이 부드럽던 태도가 아주 강하게 엄격하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이 어떤 말을 해도 권위가 서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경에도 말하죠. 1절에 담대한 나 바울. 바울은 자신을 담대한 나 바울이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기 자신에게 사도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고린도후서 10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주 대하여 얼굴을 볼 때는 그렇게 유순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떠나 있으면은 큰 소리 치고, 떠나 있으면은 편지 써가지고 강경하게 얘기하고, 마주 대하면 꼼짝도 못하다가 거리가 떨어져서 흔히 말하는 안전거리가 될 때는 먼 데서 큰 소리 치는 그런 바울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바울을 아주 깔보게 만들었어요. 바울을 우습게 보도록 만들었어요. 바울을 이중인격자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온유한 사람이었느냐? 그는 1절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온유함으로, 너그러움으로 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 바울에게 권위가 없다, 너 바울을 깔보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온유함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온유하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그렇게 조롱해도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해서 하던 일을 그만둔다든지 조롱한다고 해서 화를 낸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온유한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으려고 부단히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얼굴을 대할 때는 말도 잘 못하고 시원하지도 못하다가 멀리에서 편지 쓸 때는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이중인격자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아주 단호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바울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도 누가 시켜서 핍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죽는 자리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사도가 되고 나서는 어땠느냐?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마가가 문제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돼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저번에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돌아온 친구다. 이런 친구는 안 된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마가를 끝까지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격렬하게 싸웠어요. 말다툼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선배예요. 바울의 선배.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다가 바나바를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소개해 줬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고 바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마가 문제를 양보를 안 하고 바나바와 거기서 결별을 했어요.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마가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아시아로 갔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성품이라고 하는 건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니면 끝까지 아니고 싫으면 끝까지 싫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성격대로 하려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에게 반대로는 죽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바울을 욕하고 이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가가지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전부 다 징계를 하고 다 교회에서 뽑아내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성품의 사람인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리스도의 유순함, 나는 그걸 따르려고 하는 자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바울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와 중간과 후반에 자기의 성품이 많이 죽어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그러한 이 바울의 온유함을 오히려 악용을 해가지고 미적지근한 사람이다,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중인격자다, 그래서 비난을 하는 그런 역효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제부터는 나도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유순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래서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 뜻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나도 성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아픈 사람입니다. 나도 위선자라고 하는 사람을 나도 어떻게 해보고 싶습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섭섭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도 육신의 사람이다. 왜 내 안에 감정이 없겠냐? 왜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는 걸 모르고 지내겠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육신의 성질대로 싸우려고 나는 하지 않겠다. 교회에서 보면은 사랑이 없다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사랑이 없어요. 자기가.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 마음에 독을 품고 얘기를 해요. 앞서서 일하는 사람을 흔들려는 목적, 사역을 망쳐놓으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다. 육체적으로 싸우는 방법이 뭔지 나는 안다. 바울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배경도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누구든지 달려들면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앞에서 당신은 할 말도 못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육신의 방법을 내가 동원하지 않겠다. 왜냐?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4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 견고한 진이 뭘까요? 어지간해 가지고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진이 뭐겠어요? 그때 당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기로 쓰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궤변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 말도 안 되는 말을 되는 말처럼 꾸며가지고 때로는 여론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목회자를 흔들려고 하는, 교회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게 뭘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초기에 바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교부 시대가 왔는데 그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크리소스톰이 이 견고한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이 견고한진은 바로 자신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그걸 바울은 믿었고, 그럴수록 궤변에 휘말려가지고 말싸움하고 입씨름하고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토론회하고 바울은 그런 일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려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갔다. 바울이 믿었던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것이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금세기가 나온 가장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생각이 나는데요. 73년도에 1973년도에 한국에 전도 집회 왔을 때 130만 명이 모였어요. 여의도 집회 때.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그 메시지에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가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바울도 그걸 믿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두렵고 떨었잖아요. 왜? 잘났는데도 잘난 티를 안 내고 아는데도 아는 티를 안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두렵고 떨었다. 왜? 인간의 말, 인간의 수사, 인간의 웅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도록,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울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의 화려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겠다. 그렇게 하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사람들과 다퉈가지고 그 사람을 이기는 무기가 아니었고, 바울이 뭐 그걸 할 줄 모르겠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수사학을 배운 사람인데, 그러나 바울은 일체 그들과 말을 섞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말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말하면 아닌 것도 기억, 말도 안 되는 것도 그분이 하면 말이 돼요. 근데 그걸 복음 전하는 데 쓰지 않냐고 남을 비판하는 데 써요. 특별히 교회를 비판하는데 그걸 써먹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걸 믿고 동조하는 동조자들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흔들고 교계를 흔드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목회에 한 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거기서는 옳은 것 같은데 그 말을 영혼을 살리는 데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남 비판하는 데는 써먹어도 그건 벌써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복음을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궤변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만이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권위 좋아하지 않잖아요. 권위를 내세우면은 구시대 사람이라고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걸 아주 자랑으로 여겨요. 나는 뭐 아이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는 아이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죽고 사는 걸 결정했고 그렇게 아이를 길러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이 그게 부모예요. 어떻게 애가 부모 친구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아이를 어떻게 제대로 키웁니까? 어릴 때는 좋아할지 몰라도요, 크면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바르게 인도한 그 부모를 자녀들이 존경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아무리 유순하다 하더라도 사도로서의 권위는 그는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중인격자가 아니고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비난도 들었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말도 들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병도 많고 큰 소리도 못 치고 이중인격을 쓰고, 그러나 바울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유함과 유순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또 사도의 권위를 지키고자 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워나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김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들을 성도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